민수기는 총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민수기 1장 1절 2절 시작. 아멘. 민수기 히브리어로는 직역을 하자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됩니다. 민수기 제목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죠. 백성 민자 해야 될 숫자, 기록할 기자 해가지고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서 기록했다. 그래서 인구 조사한 것이 민수기의 모든 내용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만 담겨진 책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마치 훈련 일지를 적듯이, 그죠? 열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신을 당하면서 실수를 하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좀 그렇죠. 한번 이미지가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회복되기가 참 힘들잖아요.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실수하고 또 그러면 그런 실수가 열방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시작할 때에도 큰 지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너 과거에 너 그런 실수했지 않냐. 그런 것이 발목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열방도 간섭하지 않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했던 거죠. 거기서 또 많이 넘어지고 실수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민수기에서 지금 잘 다루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의 내용을 좀 간추려 보자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인구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1장 44절 46절까지 민수기 1장 44절 45절 46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60만 3,550명이라는 거기다가 밑줄을 쭉 그어놓으시고 아라비아 숫자로 깨끗하게 적어놓으세요. 이것은 잊혀지면 안 되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2차 인구조사가 있는데 민수기 끝날 때 나옵니다. 그 숫자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꼭 이제 적어놓으셔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큰 교훈을 위해서 지시하신 특별 상황이에요. 인구조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세 이상이죠? 20세 이상으로 여자의 남자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계수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계수된 이스라엘 12지파 총합이 몇 명? 그냥 딱 하면 나와야 돼요. 60만 3,550명. 그런데 여기다가 노인들이 있겠죠? 노인들은 계수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아내들, 그죠? 그리고 자녀들, 그죠? 20세 이하.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많아요? 자녀가 많아요? 요즘엔 둘이 만나 하나 낳지만은 예전에는요, 엄마 아빠 만나 10이고 12이고 낳죠. 그러니 자녀가 훨씬 더 많다고 보면 좋겠죠. 광야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이 못 낳다 해도요, 그래도 뭐 자녀들, 엄마, 그리고 노인까지 합하면은 그러면 남자 하나당 몇 명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한 서너씩 추가되는 거죠. 그렇게 미니멈으로 통계를 내보자면 적어도 한 200만 명 이상은 됐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200만 명 이상. 성경학자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만 250만을 보는 분도 있고 300만 가까이를 보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제 이 가정을 계수할 때 누구를 계수했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 그 계수를 한다면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이때야 뭐 그냥 열국이 전부 다 공격자들이니까 이들에게 속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양상이 달라요. 20세 이상으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영적인 전쟁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장사들 여러분 가정이나 가문에 몇 명이냐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여러분 가정을 대표할 만한 아버지 그 경건성이 있나요? 그 아버지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하나님은 그 가정의 경건의 척도로 담으세요. 아내가 못났고 자녀들이 좀 부실하더라도요, 아버지가 경건하게 서 있으면 그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보시거든요. 에덴에서도 아담을 먼저 지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모두 아버지로서의 대표성을 갖잖아요. 우리도 아버지의 헤드십, 리더십 인정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아버지를 존대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가정과 가문은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배움이 적고 못났다 하더라도 가정 안의 구성원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가정 가문은요, 다른 가정이나 가문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 잘 들으세요. 내 남편, 우리 아버지 높여드리는 게요, 결국 나를 높이는 일이에요. 이 권위를 깨뜨리고 어머니가 득세하거나 아이들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면 그 가정의 질서는 혼돈의 상태로 빠져버려요. 원칙이 없는 혼란한 가치관으로 엉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권위에 불복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하는 것으로 여기셨어요. 간주하셨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을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공격한 사람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라. 신성 모독자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의 처벌이 똑같아요. 둘 다 사형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존대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시다. 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시다. 근데 아버지가 야 그래 그러면은 너 아버지 말 들어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교회 가지 마라. 그럼 아버지 말씀 들읍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오늘은 너는 가지 말고 아빠랑 놀아줘. 그러면은 아버지 말씀 들어서 안 가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상충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의견이 상충되어지는 상황, 그 뜻이 상충되어지는 상황에서는 누구 말씀 듣는 것이 옳을까요? 아버지가 커요? 하늘 아버지가 커요? 하늘 아버지 훨씬 크잖아요. 그 말씀 듣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합시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정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의 권위에 위배되거나 상충되는 요구를 하고 그 뜻을 따르라고 자꾸만 강요가 되어질 때에 먼저 하늘 아버지께 이 땅의 아버지가 바른 하늘 아버지의 권위 아래 놓이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일, 이런 철 있는 자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광의 모든 아버지들은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반영하기는 너무 부족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를요 100% 반영하겠습니까? 예,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 비슷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을 꿈꾸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봤을 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저렇게 인자하실까? 예,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저렇게 따뜻하실까? 이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존귀한 영광의 모든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으실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인자하시고 또 따뜻하실까?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보면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실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더 괴롭히실까? 이런 식으로 상상이 되면 이건 범죄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이런 우리 아버지들 하늘나라에 가셔서
예, 하늘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납니다. 아버지들 아버지 역할 잘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여러분의 경건한 영향력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장면이 12지파 진을 편성하는 장면이거든요. 민수기 2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2장으로 가보세요.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장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가운데 있어요. 그죠? 성막이 가운데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세 지파씩 지파되면 그 배치가 되면은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져서 어디가 중심이 되죠?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걸었고 그렇게 머물렀고 그렇게 앉고 일어서고 가고 멈추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소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고요. 성소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의 중심에는 시은소라고 두 구름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중심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 거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조,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소를 중심으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뺑 둘러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어요? 우리 삶의 반경에 아이들을 교육하기 좋은 교육 환경이 있죠.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 교육 환경 때문에 집을 교육이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요. 또 어떤 분들은 학교가 그 옆에 있다고, 어떤 분들은 직장이 그 옆에 있다고, 어떤 분들은 문화시설이나 혜택이 탁월한 지역이라고, 어떤 분들은 좋은 자연 풍광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강변에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여러분 삶의 좌소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거거든요. 삶의 좌소를 선택할 만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면 하나님이 보좌를 펼치신 곳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낮추시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밑줄을 그으시면서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성소 또는 법궤 또는 그 시은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쌀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만들어가지고 떡상 위에다가 여섯 개씩 두 줄로 쌓아놓고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접하지 거기서 어디 쌀이 나오고 밥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었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어요? 그 하나님의 성막, 그 성소에 아무것도 없는 듯해요. 보이지도 않고요. 진짜 바보 같아요. 열방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요 신상도 없어요. 자기들 나라마다 고유한 형상의 신상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신상이 없어요. 보여지고 만져지는 물체가 없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지 않은 형상 그 가운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굶지를 않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들쌈도 안 내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아침마다 먹고 또 먹어요. 근데 그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워요. 그 하나님의 성소가 모든 만 가지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좌소를 결정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환경으로 기준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당시에는 잘 살려면 나일강 같은 좋은 강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고 돈도 많이 벌고, 아니면 정치 중심적에 사는 거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차로 상업이 풍성한 곳에 사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었죠. 잘 살자고 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곳에 항상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은 강을 중심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정치적인 중심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통에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 좋은데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며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진편성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모습이 어때요? 패턴이 어때요? 직장 생활하기 편하게 나의 삶이 디자인 되어 있나요? 그러면 직장이 우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요즘 학군은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자녀들에게 좋은 학군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전답 다 팔아가지고 강남 학군으로 이사 온다죠. 위장 전입도 하고, 예, 그런 것도 불사하면서 이런 분들은 자녀들의 출세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몫이 좋은 입지를 선택하죠. 아주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막 강남, 강변역 뭐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점포 하나만 갖고 있어도 몇 대가 먹고 산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많이 사고 팔 것이고 돈도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돈이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성이 되는 거죠. 지혜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생활 잘해서 천국 간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죠. 물론 직장생활도 잘해야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는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나중이냐. 자녀 돈 잘 버는 직장에 취직시켜놓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다고 하나님께 큰 상 얻어요, 여러분. 물론 자녀도 좋은 교육으로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건 중요하죠. 목 좋은 상가 자리 잘 차지해가지고 돈 억수로 벌어서 부유하게 살았다고 그거 못 사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상은 받지 않더라고요. 물론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좀 넉넉하게 살아서 피차에 나눠주고 퍼주며 사는 것이 낫죠. 그러나 지금 우리 주제는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뭘 가장 첫 번째 첫 열매로 두고 사느냐, 그것에 관한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논의한 이 모든 주제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직장 아니면 저 직장 옮길 수 있죠. 그거 죽는 문제 아닙니다. 자녀도 이런 방법 아니면 저런 방법으로 옳게 사는 길도 많아요. 돈 그리 많이 벌지 못해도 여러모로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게을리해서 나중에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 바쁘고 분주할 때 나 등지고 너 하고 싶은 걸 다 했잖아. 하나님도 나중에 바쁘다 하면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리라 하면은 그것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결과예요. 차라리 하나님 없다 하면서 세상적으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살았으면 몰라도 어중간하게 발 걸치고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어정쩡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죠. 여러분,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은 항상 다른 길이 열려있어요. 이쪽 문 닫으면 저쪽 문이 열리고 저쪽 문 닫으면 이쪽 문이 열려요. 그러나 신앙에 관해서는 그거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야고보서에서도 단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단마음이 뭐예요? 한마음이 한마음. 100% 온전한 마음을 말씀하는 거죠. 잠에 50% 뺏겨있고 50%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졸리시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기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정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 중심성의 삶, 신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에 빨리 달려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환경, 예배 때마다 자녀들과 손잡고 나와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오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거든요. 모든 지파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에 너무 좋은 모습으로 삶의 진영이 짜여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전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를 그렇게 그리워하세요. 선지서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지은 집,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농사 짓고 부자가 되고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이요 오히려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살던 때를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하시면서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중심성이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삶의 처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주제로 민수기 4장 1절로 3절까지 가볼까요? 4장 1절로 4절까지 가보면은 레위 자손의 임무가 이제 부여되고 있죠. 고핫, 게르손, 무랄의 임무가 부여되는데 민수기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레위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이죠. 르시데 유이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왜 그런데 레위가 첫째가 아닌데 하나님 것이 돼요? 예? 원래 첫째는 누구죠? 르우벤이죠. 근데 그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 그 서로 비라와 통간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는 극악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박탈하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마땅한 자격도요, 그 자격되지 않는 것 보시고요, 그냥 빼앗아 버리세요. 그 축복권 자체를 빼앗아 버리세요. 르우벤이 그런 예예요. 두 번째가 시므온인데 야곱의 고백이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참 그 폭력적이고 혈기가 가득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유심히 보다 보면은 소나 양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힘없이 피가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아주 잔악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잔인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성품인 사람이 첫째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시므온, 둘째 시므온도 장자권이 상실되죠. 그 못된 성품 때문에. 셋째는요, 레위예요, 레위. 레위는 사실 잘한 건 없어요. 뭐 탁월한 것도 없고 잘못한 건 뭐 특별하게 잘못한 건 별 몇 개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첫째로 간주하는 장자권을 레위에게 주셨죠. 그래서 레위를 처음 난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처음 난 것은 누구 거라고요? 다 내 거다. 그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이미 출애굽기에서 선언하고 계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13장 2절 말씀 못을 받고 넘어가야 돼. 확실하게 못 받고 넘어가야 돼.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요? 왜 다 하나님 거예요? 처음 난 것? 애굽에 있는 그대로 있었다면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야 했죠.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장자가 죽어갈 때 애굽의 것들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난 것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야 했지만은 그때 그들에게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던 사인이 하나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죠.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의 대속의 희생으로 목숨만 건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삶은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죽었을 테니까.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것 삼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수많은 부강한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미만에 난 것 같은 작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코딱지만한 나라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유는 곧 있으면 없어질 나라였거든요. 첫 장자가 다 죽어버리면은 함께 따라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곧 있으면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은 나일강에 남자는 다 빠뜨려 죽이라고 했으니까 없어질 나라였잖아요. 인간의 자각성 때문에 죽어버릴 나라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대강으로 말이에요. 이집트 파라오와 맞대면으로 싸우셔가지고 10라운드 끝에 이기셨잖아요. 이기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10계명 처음에 그래요. 너는 나 왜 다른 신들을 내게 이렇게 말지니라 하고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맞습니까? 그래 하나님 것이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네. 그럼 주님의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가 되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요 그냥 일반적 일상적인 중후한 분위기의 노예가 아니에요. 가장 미말에 가장 밑바닥에 빡빡 기는 노예, 주인의 발 씻을 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가장 미천한 노예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런 구속사적인 사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레위를 갖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을 시키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억울해요? 타당해요? 네? 레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을 왜 뺏어갑니까? 여러분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타당한 일이에요? 아이고 100번 만번 타당한 일이죠. 내가 너 쓰겠다는데 죽었던 거 살려놓고 내가 너 쓰겠다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희생양을 삼아서 살리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레위인이다. 나는 영적 레위인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레위처럼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만 생각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모든 죽어가는 영원한 죽음에서 돌이켜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하나님이 만드신 열방의 백성을 돌보는 한가운데에 레위인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그들에게 거룩한 모범을 보이고 돌보며 가르치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레위인들이 어디 살았어요 여러분? 한 도성을 쌓고서 그 도성에 다 같이 모여 살았나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12지파 사이사이마다 4성읍 5성읍씩 얻어가지고 그들 사이사이 들어가고 살았어요. 왜요? 반열에 따라서 1년에 보름씩 주어지는 자기 당번 상황이 오면 보름씩 성전에 올라가고 그곳을 섬기면 되는 거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놀고 먹어요? 뭐 했어요? 12지파 사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어떻게 경건하게 사는지에 대한 삶의 모범을 보였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익히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찾아서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언제나 열방의 백성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해요. 이웃들을 이끌어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고 세우며 섬기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범인데 모범이 자꾸 꼼수 부리고 자꾸 예외를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을, 모범일수록 기본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가르쳐 드린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노래를 가르치는데 막 그냥 꼬고 막 기교를 부리고 막 끄뜸을 올리고 막 반음 처리하고 막 그러면서 잘난 체 해봐요. 여러분 제대로 된 노래 배우겠어요? 그 모범이 아닌 거예요. 모범은 항상 악보에 적힌 대로 기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기본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격으로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우리의 자리가 있는 거죠. 사명 감당 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넷째가 바로 유다죠. 레위 다음에 유다가 이제 네 번째 자식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드렸잖아요. 레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다음으로 남은 야곱 편에서 첫 번째 자식이 누구예요? 유다가 바로 야곱의 뒤를 이어서 가족의 대표성을 갖게 돼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인간의 대표성을 갖는 의미로 이거와 똑같아요.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인간 가족의 대표는 레위에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빼서 하나님의 도구 삼으신 거고, 마치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를 12지파 안에 넣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12지파 셀 때 레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레위는 안 들어가요. 레위는 하나님이 그들을 계수할 때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유다부터 루벤, 시몬 할 것 없이 나머지 12지파. 그럼 12명이 안 되는데 12형제인데 12명이 안 되잖아요. 레위 빠지면. 그럼 11명인데 어떻게 12명이 되죠? 신기하네. 그죠. 요셉이 들어가지 않았죠. 대신에 요셉의 자녀들, 그죠?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이 아들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죠. 왜요? 요셉이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형제들에게 팔려 나가서 큰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야곱이 참 불쌍하게 여겨서 아들의 반열에 일으켜주죠. 그래서 못다한 사랑을 손자들에게 부어주는, 그죠?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셔서 독립된 지파로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 레위 지파고, 그리고 유다에게 그 기업의 대를 이을 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를 갖다가 계대를 지내면은 다윗이 나타나고, 다윗으로부터 14대를 잘라놓으면 바벨론 포로기가 나오고, 택한 남은 자들이 보호받던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14대를 지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14대.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이 땅 위에 임하시는 거죠. 처음 우리 인간의 대표가 더럽게 대표 역할을 못했어요. 첫 인간 대표 선수가 더럽게 못했어요. 그럼 우리 축구 대표 선수를 보냈는데 맨날 그냥 축구 대표 선수 국가 대항전 한일전 하는데 개발만 하는 거예요. 공은 여기인데 이쪽으로 차버려. 여러분 그러면은 신뢰가 가요 못 가요? 아우 짜증나죠. 저게 대표라고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야 내가 동네 축구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대표가요, 인류 최초의 인간의 대표가요, 대표 일을 더럽게 못했어요. 완전히 패배했죠.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트로피를 얻게 됐죠. 악한 마귀에게 패배해서 인류 인간의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그 첫 아담의 사망으로 첫 아담으로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화병에 꽂힌 꽃이요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시들면 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린 죽을 인생이 되었어요.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인간의 대표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분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자기가 순종하셨거든요. 지키셨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셨거든요. 100% 인간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가 되실 수 있어요. 여인을 통해서 나오셨잖아요. 그 모든 정서와 감정과 감각과 육체가 다 인간의 것이었어요. 하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인간성만 가지고서는요, 한 사람 대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00% 신성을 가지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100% 인간성을 가지시고 100%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것이 그냥 이런 이론상이나 원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 되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어요. 희생 제사를 치르셨다고요. 그 피에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자는, 아까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죽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세요. 15장 21절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셨어요. 늪 안에 있는 사람은 늪 안에 있는 사람을 못 건진다고요. 늪 바깥에 견고한 반석 위에 발을 디딘 자가 우리를 건져주셔야 해요.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인간도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 바깥에서 우리에게로 오신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 뿐이죠. 이 영광의 보좌를 거두고 자청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뛰려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유는 이렇게 못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유로 깊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못나도 내 자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구원의 의를 주셔서 의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 우리의 대표자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네 번째 주제는 나시린의 법이에요. 6장 1절 가보시죠. 민수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있는 씨나 껍질에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닐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성전을 섬긴다, 성소를 섬긴다, 이거 일반인들에게는 로망이거든요. 진짜로 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저분들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극진히 좀 섬기고 싶다. 그러나 섬길 수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내가 태어난 게 레위 자손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면은 내가 제사장으로도 레위인으로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법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법을 통하여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근데 나실인이 되려면 금지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아요. 머리를 깎아서 안 되고요, 포도로 만든 어떤 음식도 먹지 말래요. 그때 당시 중동에서는요, 포도는 기본적인 과일이거든요. 모든 음식에 포도주나 포도잼이나 포도로 가공하는 음식들, 그걸 갖다 삭혀서 식초로 만들어갖고 빵을 찍어 먹는다든가 아니면 샐러드를 해 먹는다든가. 예, 여러분, 근데 그 만난 것들을 금하라는 거죠. 왜 그런 금기사항을 두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다 타고났어요. 저 사람이 즐기는 거 나도 즐길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누리는 거 나도 누릴 수 있죠.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셨어요. 그럴 수 있음에도 나실인은 참아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금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나님 여기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즐기고 연락하는 모든 것과 함께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즐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세상과 짝하여 세상이 하는 모든 것을 즐긴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이 땅을 지구로 여기지만 우리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전부지만 우리는 이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행지라고요.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있단 말입니다. 해서 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고 다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면은요, 우리 저거 못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즐기고 연락하려는 세상과 같은 자세를 지양해야 돼요. 지양.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 인생에서 한 번 이상은 나실인으로서 헌신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적어도 1년이든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단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일상을, 그 직장에 매여있고 학교에 매여있고 막 너무나 분주하게 막 그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가 몇 년 공부하죠?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부터 시작하니까 건 뭐 한 20년 30년 가까이 갖다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느라고. 그런 공부 때문에 매일 학원 가야 된다, 도서관 가야 된다, 시험이다 하면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이고 모든 것 전부 다 뒤로 밀어놨잖아요. 그리고
결국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 했더니 어느 정도 되니까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생겨가지고 시집장가 가버리면 땡이야. 그때는 애들 키운다 또 바쁘고. 난 죽을 때까지 해봐요. 뭐 바쁜 일이 없나. 죽을 때도 바빠요. 근데요, 나의 일상을 완전히 뒤로하고 완전히 오프하고 하나님 전에서 나의 생활과 삶을 던져서 일하는 시간을 단 하루만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려는 꼼수가 아니에요. 단 한 번만이라도 온전히 쓰임받은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나의 시간과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체험해 보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삶의 큰 전환점마다 행간의 작은 시간들이 비거든요. 우리 재훈이 조금 있으면 제대하거든요. 제대하고 학교 들어가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들이 있죠.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을 기다리는 시간들,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지는 행간의 시간들, 또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높은 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 방학들이 있잖아요. 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행간의 시간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 많이 하고 싶을 테지만 원하기는 그 시간들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자기를 드린 경험이 일생에 몇 번 이상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한 번은 쓰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게 인간의 목적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99.9% 다 나 위해 살잖아요.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우리의 모든 취미나 일상들이. 예배 끝나고 이 성경 강좌 끝나면 또 나가셔서 그런 삶 살 거 아니에요. 민수기의 5번째 주제는 제단 봉헌식 장면이 나오죠. 이 좀 복잡해요. 12지파가 드리는데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빨리 이제 펴보세요. 민수기 7장으로 가보십니다. 그 르우벤 지파가 이제 이렇게 드렸고 다른 지파는 이와 같이 드렸더라. 그러면 한 절에 요약이 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드렸고 나머지 12지파 똑같이 다 함께 드렸더라. 그러면은 땡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요 이름만 바꿔서 12번 반복해요. 아이고 참 세상에. 읽어봅시다. 7장 12절로 17절. 7장 12절로 17절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에 새길도록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수정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정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죠. 이 똑같은 거를 12번 반복하거든요. 야, 이거요. 이거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 안 갖고 읽으셨던 분은 인격적으로 타고나신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전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만일 이들 중에 나의 이름이 있었고 내가 그렇게 힘든 중에 하나님께 드려준 물질이었다면, 내가 정말로 어렵게 하나님 것 부담스럽게 준비해서 그러나 소중한 내 하나님께 대접한다고 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장의 그 기록에 그냥 앞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드렸더라. 소급해가지고 그냥 일괄 정리해버리면은
솔직히 제 입장이면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마음이 넓어서 상관이 없지만 저는 태생적으로 A형이거든요. 속이 좁아요. 그게 섭섭할 것 같아요. 내 이름 안 올라가는데. 근데 빠짐없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소급해서 이와 같이 드렸더라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저는 믿어요. 이 땅에 물질은 평생 벌어서 주식으로 투자했더니 부산은행 동양인지 뭔지 윗불 다 그냥 먹을 걸 다 잡수시고, 서민들 그 어려운 가운데 시장에서 막 노동품 발휘하면서 평생 벌었던 거 그거 지금 회복이 안 돼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지금 울고불고 지금도 지금 계속 갈등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봐요. 10년, 20년, 30년 평생 벌었던 거 이게 내 소망이다 생각하고 사셨던 분, 은행이 흔들릴줄로 없어졌어요. 파산해 버렸어요. 내 돈 다 없어졌다고요. 하루아침에.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절대로 손해봄이 없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더 까다롭고 힘들고 눈물이 흐르고 땀이 흐르고 손해봄이 많을 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 이 땅에서는 계산 때문에 부족할 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계산이 있을 테니까. 똑같은 10,000원을 드려도 빈궁한 중에 드려진 것과 넉넉한 중에 드린 것은 계산이 다를 거라고.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드려진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남겨진 금액을 본다고. 이 또 돈 뽑아내려고 하는 못된 꼼수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민수기 7장까지의 대략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 꼭 집에 돌아가셔서 민수기 완독하시고 다음 주에 읽고 오시면은요 은혜가 더 넘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민수기 2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일평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40년 기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는 훈련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귀한 시간들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지만,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내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경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몸부림이 포기됨이 없게 도와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상관하심이 아니면 실족하여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도취하여 정말로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우리가 정말 능력있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